네,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새해를 맞이하던 그러한 마음과 약간 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린 시절이나 뭐 지금이나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계획들을 갖고 그 계획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짐들을 다 이제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요, 그런 계획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기대와 설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것을 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 이것을 하면 정말 좋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기쁨들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회생활 좀 하고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보면요, 같은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올해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올해는 저런 걱정이 있는데 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설렘보다는 오히려 답답함과 그리고 부담과 걱정이 생기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표정을 보니까 뭐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학교에 갔더니요, 방과 후 수업이 다 끝났는데 학생 한 명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마침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그 학생을 이제 부르러 들어갔는데,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책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부르면서 너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왜 앉아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이제 2학년인데 이제 3학년이 이제 올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수험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좀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크던 작던 사소하던 간에 다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의 손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40년 광야 은둔 생활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고 더 이상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암담한 상태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거죠.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명도 아닌, 아마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을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서 모세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야, 내가 40년 고생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고 이제 내 인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큰 일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모세는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그를 엄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처지나 되나? 내가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광야에 숨어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떤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지역 교회에서 저희 교목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를 한 명 추천해주면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이 좋은 친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더라는 그런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방학 중이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이러이러해서 장학금을 추천을 했고 네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계약하면 교목실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회진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저도 그냥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의미로 이회진 저도 똑같이 쓰고 물음표를 써서 보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 말인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회진이 이게 왜 진짜야? 라고 하는 말의 이제 준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이제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장학금을 이거 제가 왜 받아요? 뭐 이제 이런 느낌이겠죠. 아마 모세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모세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이회진? 왜요? 제가요? 어째서요? 저의 상황을 아시면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신다고요? 이런 이제 마음인 거죠. 결국 모세가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는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80년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나의 상황으로, 나의 조건으로, 나의 환경으로는 이러한 큰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따져보면요, 전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과 신앙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좀 사람을 보내서 너의 일을 좀 도와주도록 할게,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좀 돈을 좀 보태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환경과 조건을 다 이겨내고 당당히 이 일을 기꺼이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야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들보다 모세가 신앙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의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막연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모세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저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면 말 그대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보장이 정말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 대답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여전히 불분명한 미래와 여전히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이제 숭실 역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역사관 개관 예배에 많이들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또 주일날 따로 이렇게 참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경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역사관에 내려가서 역사관 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배어드 선교사님께서 평양에서 남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셨죠. 그 시작이 지금의 우리 숭실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애니 배어드 선교사님이 평양 지역의 여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숭이 여학교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육의 역사에 굉장히 큰 일들을 이제 행하셨던 것이죠. 이분들의 업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업적들이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아이들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아이들 그냥 딱 모아가지고 수업을 했더니 갑자기 엄청난 숭실학교가 되고 숭이학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겪으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이분들이 겪었던 큰 시련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그 사역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르셨다라는 거죠. 배어드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자녀 가운데 정말 첫 아이에 대한 이제 감정은 또 좀 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아이를 잃으셨고요. 그리고 막내는 정말 뭘 해도 예쁜 아이가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 막내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고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일컫는 호칭도 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두 부부는 두 번이나 겪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두 부부를 불렀을 때에 아마 그들은 정말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귀한 구원 사역에 쓰이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들의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이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게 된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그러한 처절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소명이고 뭐고 간에 다 내팽겨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때 작사하신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에서 이 당시에 이 베어드 부부의 그 감정, 느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애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 그 베어드 부부 선교사가 느꼈던 어찌할 바를 모를 정말 그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그 절망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 아픔을 극복할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무섭고 괴롭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앞이 암담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 곁을 떠나지 마시고 지금 제 곁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주시옵소서라는 그 애절한 감정을 이 찬송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더 이상 외롭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외롭고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때 풍랑이 불어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아마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 부부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주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처량하고 고뇌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또 다른 찬송 가사를 짓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거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슬픔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런데 여전히 막막하고 힘든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를 주님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믿음이 온전치 못한 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세요. 지금 내 처지가 아이처럼 연약해서 현실 앞에서 늘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데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저의 영혼을 주님의 위로로 함께해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375장 찬송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인 신앙에 많이 익숙해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또 기도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마주하게 되는 여전히 힘든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린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지 않고 또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또다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언제나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도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의심될 때에 우리는 오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갈대 같은 이 믿음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셔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저의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의 그 은혜를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자리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